죄악 길에 빠지고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요란한 파도와 같은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저 악하고 음란한 세력들이 주의 집을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시오니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옵나이다. 우리는 많은 허물을 안고 있사오나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주의 종과 주의 성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기시사 공의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가장 또 기본적인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의미에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뜻하는 세 가지, 이 성경 기록하실 때 역사하시는 성령,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영감이라, 영감, 성경의 저자에게 불어넣는 것, 인스피레이션, 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성경의 독자, 곧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읽을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 조명과 감화,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으로 수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성경의 5대 특성도 우리 가슴에 또 늘 염두에 두시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으로서 말씀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이 개혁주의 두 축은 이 말씀과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 이 순종,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것,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우리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싹이 났죠.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식이 풍성하려고 하면 지극히 선한 것, 이 신약 구약이 더 풍성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이 기도 제목으로 자꾸 삼으셔야 해요. 딴 걸 잡지 말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에스겔 19장, 시편 64, 65, 사무엘하 12장 말씀. 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과 사무엘하 12장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기 전에 먼저 4장 말미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또 들은 것, 그 보고 들은 것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일,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는 주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그죠? 또 자기도 막 그들먹거리고 다니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의가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확실히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막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전해 보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덕영 감독이 대한민국 역사 이 팩트, 혹시 건국전쟁 2 보셨나요? 한번 보셔야 돼요. 단체 관람을 좀 해야 돼요. 그걸 한번 보면 얼마나 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저는 자기가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거짓것으로 창끝을 발로 밟고 진리 편에 선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붙이는 이 악독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도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참 진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그걸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다. 이런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이 끝없남과 산소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걸 알게 하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걸 온갖 핍박이 와도 이거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진짜 낙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래 김동혁 한 건국전쟁 1과 2 이거 만들어 놓은데 이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보수의 심장이라 하는 대구조차도 지하철에 광고를 올리니까 광고 올리지 말라고 발광을 하고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 그죠? 근데 진짜 우리 음부로 끌려가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적용한 바울에게는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만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알아. 이 복음 전하는 이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남북 문제, 지금 정치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는 이 일이 우선입니까? 국가를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에 굳게 서는 거잖아, 그죠? 망했을 때도, 나라가 망했을 때도 복음에 굳게 서야 되고, 나라가 든든했을 때도 복음에 굳게 서야 돼, 이 세상 나라, 그죠?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얻어 터져 봐야 안다 그러지만 얻어 터져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오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현재 몸의 부활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우리 영혼의 부활,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우리 영혼이 거듭났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환난도 사실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 은총 죄인들에게는 다 육적인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의 환난이 있죠. 그러나 진짜 환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환난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환난이죠. 디모데후서 1장 6, 8절에도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충성을 다함으로 오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 가벼운 것이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이 일을 안 하면 환난을 피하고자 그걸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일을 가장 앞서서 하는 저 세력들이 자익 세력들 마귀의 종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다. 우리 사는 거 진짜 막 곤란이 오고 한란이 두렵다 하지만은 이 진짜 밤에 한순간에 경전 같잖아. 그죠? 한순간에 경전 같다. 우리 죽음 이후의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가 시편 90편 마지막 요원처럼 남긴 시편 90편 이거 자꾸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 모든 인생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무엇이라 외쳐야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말고는 길이 없다. 이걸 외쳐라. 사람들이 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진짜 담대하다. 야, 내가 정말 제주 4.3 사건 그 올해도 뭐 4.3 사건 무슨 기념회 한다 그러면서 그 악한 짓을 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웅화하고 악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이 영웅화하고 진짜 선한 일을 한 그 사람을 발로 밟는 그런 기념식을 제주도에서 거행하고 이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죠?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당장에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자기들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주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때 영생과 영벌로 확인이 드러나지만 때는 늦으리. 누가 주의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어렵고 경건하다. 시편 58편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우리 죄를 하나라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원래 타고난 죄인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는 죄 안 짓다 하지만 양심에 비춰보면 안 지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더러운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라도 갖기 전에는 절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 있을 때 급히 하나님과 사화해라. 화목해라.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을 가면 환난이 있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자꾸 이번에 왔던 그 목사님도 자꾸 혼적인 거, 이 혼적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정통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입니다. 영혼과 육체, 영혼을 지으셔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영혼이에요. 영혼. 시편에 영혼을 자꾸 이야기하죠. 영혼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라. 이 말은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 통일체인데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받은 의롭담을 받은 그 사람들은 심판에 서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낙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 우리가 벗은 자들로 그래서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이 아들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그 빛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빛의 나라에 거하려고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거기서 처소가 예비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다 하는 은혜의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기 위해 1차적으로 성령으로 또 오셔서 자기 종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 의의를 적용받음으로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나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더 좋은 나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있기를 이미 아직 나군에 들어가는 그 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까 지난 70년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린 시간이 그 시간 맞죠? 지내놓고 보니까 근데 이게 거의 무너졌죠. 검찰도 법원도 입법부 행정사법 다 고개 쳐박아보죠. 자기 손자 대대로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이런 이시조선보다 더 나쁜 나라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가진 놈들은 가진 저 이제 기득권 되는 거예요. 가지권. 공산당이 기득권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게 무너질까 싶어서 이렇게 걱정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나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도 사실 재림하고 방불 해야 안 해요. 사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소서 이것도 맞죠? 네? 이제 이 몸이 육신의 장막집이 참 미국에 참 하나님이 택한 그 귀한 의인 한 사람 이번에 총살 참 순교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죠. 찰리 커커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죠? 진짜 의의를 선포하고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더 좋은 낙원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단지 이제 몸에 피가 나는 그걸 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데려가서 이게 안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혼은 그 죽음을 통해 더 좋은 낙원에 하늘 보좌에 앉아 있죠. 지금.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계시록 우리가 20장 내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근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과 이분 찰리 커커 이분이 빌더 코리아 와서 연설한 거 내가 쫙 들어봤어요. 우리 주사람 사모님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야 이렇게 신앙관이 뚜렷한 사람 남과 북을 우리나라 남과 북을 보는 거 세계 정세를 보는 거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들어봤어요. 빌더 코리아 우리가 그런 걸 좀 들어봐야 돼. 대기 대통령 후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모님도 그 부인도 대단한 내 속에 배틀크라이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울부짖음이 하나님 내한테 주셨다. 남편의 그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배틀크라이 전쟁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영적 전쟁. 굉장한 참 소명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비참하게 참 슬픈 표정 짓는 거 저 못 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되죠. 일어서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우리도 일어서야 돼.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참 악랄합니까, 그죠? 우리 야고보는 칼에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야고보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가신 거죠. 제가 CCC 간사하기 전에 우리 서세훈 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 진짜 참 한데 하나님이 33살 때 그분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참 아쉬웠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더라. 사도 요한도 자기 친구들이 AD 70년 이전에 자기 친구들을 다 순교 다 당했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 사도 바울까지도 70년 이전에 순교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예수를 정언이란 말이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정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영혼들이 있죠. 예? 영혼들입니다. 영혼으로 혼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영혼입니다. 영혼들과 이 영혼들이 지금 자기 친구들이 어디가 있다? 보좌에 앉아 있어요.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죠. 천국에서도.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보면 앞서간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 찰리 커크 그 부인이 연설하는 거 보면 지금 내 남편은 저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고 싶고 여러분 문제가 아버님 보고 싶고 제 자식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넣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다윗을 대신해서 아이가 죽었죠. 다윗은 그 아이가 지금 어디 가 있다 하는 거 알아요. 나군에 가 있는 걸 알고 나는 그에게 가리오니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그는 이 세상에 슬픈 일 많이 안 보고 먼저 가 있는 게 이게
더 좋은 나군에 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툴툴 털고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설포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해야 되죠, 그죠? 자기는 싸움 안 하고 그냥 편안히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되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이 입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적용받아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입어야 되죠.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 의를 입는단 말은 의를 입는 걸 말합니다. 이미 칭의 어렵담을 얻었죠. 이 의를 계속 적용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계속 적용받아야 돼요. 이 의를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놓지 않게 하시죠. 그냥 계속 이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시죠. 그래서 이 의를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계시록 16장 이 목베인 받은 영혼들은 베드로는 십자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의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죠. 죽고 순교를 통해 의를 증거했잖아요. 그죠? 이 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좋은 나군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죽는다. 이 의를 증거하다가 죽는 그것이 의를 잊고 죽은 거죠. 의를 잊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예복을 붙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나군으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16장 15절에 이 바다 짐승, 땅 짐승, 사탄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입전쟁이다. 혀의 전쟁이다. 그게 이번에 건국전쟁 2를 보면 거기에 지금 이 영화를 만드신 김덕영 감독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와 이 진리를 파괴하는 자와의 싸움을, 진리는 이렇다, 그런 그걸 영화로 표현한 거잖아요. 영화로 표현한 거라. 건국전쟁 1, 2를. 지금 얼마나 목사들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놓으니까 거짓된 역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친구 우리 시찰의 목사님도 막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승만은 때려 죽일 놈으로 알고 있고, 그게 꽉 박혀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랑을 입어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걸 알지를 못해. 그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악령이 있죠. 더러운 영과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과 악한 영이 불신자를 조종해가지고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죠. 그리고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 올해도 보면 4.3 사건을 미화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그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추모제를 벌이고, 이야, 그 참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그 더러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배우에. 영적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찰리 커크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악한 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이 진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혼미하게 하는 영이다. 미혹된 줄도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잘못했다 이게 나라를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이건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민주적인 철자에서 법의 철자에 대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그것도 총칼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렵고 경건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또 즉각 철수를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걸 막 저기 텔레비에서 해갖고 목사님이 막 내보고 막 어떻게 윤석열이 이놈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거 하더라고 내한테. 정말 총칼로 막 계엄을 일으킨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닙니까?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야지. 아이고 주여.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그래서 내가 어디 참 천지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입을 그래 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라.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사탄의 입, 사탄이 다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귀신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끌고 가죠. 미혹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가더라고. 이 말이 그 얼굴 보면 어때요? 잘생겼습니까? 희한하게 생겼습니까? 정말 희한하게, 정명석이도 보면 희한하게 생겼죠. 거기에 막 미혹이 돼갖고 하하하하 가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막 가잖아요. 그 진짜 간다니까요. 그 미혹이 돼가 그 배우에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에 사로잡히가 있다는. 주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온 천하의 왕들이 누구예요? 전도사님, 이 온 천하의 왕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적이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입에서 나오는 온갖 선전, 예? 이런 전술 전략, 공산주의 전략이 뭐예요? 계속 거짓말을 끊임없이 내란 계속하죠. 누가 내란인데 이걸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계속 그렇게 되죠. 그게 동조한 사람은 내란 동조당 가죠. 예? 4.3 사건은 박진영 대령이 30만을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말이야. 자꾸 이걸 사실인 양 계속 쏟아내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이게 멍석말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동네에 나도 그걸 봤어. 동네 나쁜 짓 하는 사람 멍석말이가 밟아라 그런 지나가는 사람 니도 밟아라 이유도 없이 밟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멍석말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주여. 이게 이적은 야고보서 3장 6절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거짓 전술 전략, 게벨스 전략이라 그러죠. 공산주의 전략, 히틀러의 전략, 계속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랬죠. 장악했죠. 계속 그 방송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줘. 그게 이적이라, 이적. 딴 게 이적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단 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공중거치 잡은 마귀가 입에서 뭘 쏟아낸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예요?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짓말을 쏟아내죠. 이 4.3 사건에 그게 막 유령비 씌워놓고 있잖아요. 온갖 진짜 나라를 어지럽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9,600만인가 그래 주고, 이야, 참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해줘야 된다 해자고. 그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랬다 아마, 예? 다 줘야 되죠. 제주 4.3 사건뿐만 아니고, 예? 그게 전부 다 정치적 노림수 아닙니까? 정치적 노림수로 세월호 거기에 돈 막 갖다 바치고, 그러면 모든 배 사고 난 사람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 배 죽은 사람도 다 그만큼 10억씩 줘야 돼. 그게 자기들의 정치 선전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온 천하의 왕들은 누구냐 하면 전부 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은 죄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소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지가 잘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선동해가 저놈 죽이라 그래 죽여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맞죠?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 남을 죽여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면 저놈 죽여가지고 내가 뭐가 된다? 왕이 되려고. 남자 여자 관계도 여자는 남자를 사모한다면 네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만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왜 자꾸 여자 목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보면 막 그러면 달려들죠. 거시게 달려들죠 지금. 그런 거 그냥 성경이 가는 데까지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온 천하의 왕들이 누구라고요? 죄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죠. 죄가 뭐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종이 되고 천명의 철접을 거느리고, 그죠?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예? 내가 영생폭락하고 싶고, 그게 온 천하의 왕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해석을 안 하고 전부 다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 이 큰 나라에 있을 이 전쟁이 이게 마지막 때에 있습니까? 언제나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거역하는 자와의 싸움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입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요. 아마겟돈 하르 아마르티아, 이 머깃도가 약속의 땅과 이방 지역과의 경계 지역이 머깃도예요. 거기서 누가 전사했다? 요시아 왕도. 거기에 많은 왕들이 영적 전투가, 육적 전투가 있었죠.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예표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영적 전투, 아벨과 가인과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 그걸 파괴하려 온 자의 전쟁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이에요. 앞으로 뭐 3차 대전 어떤 육체에 더 사는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지키고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게 이게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니까. 이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알면 얼마나 좋겠노 싶어요. 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아, 이적이 뭐다고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쏟아내는, 사람을 혼비케 하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계율을 쏟아내는 거죠. 신천지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가 미혹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통일교 교리에 그게 쏘가 넘어가고, 몰몬 교리에 쏘가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해안의 새 것이 우리 선조들이 세워놨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칼케톤 신고, 도로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어거스틴의 이런 교리들, 이 성경을 집대성한 그런 데서 충실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가장 근본적인 칼케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교리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것만 추구해요. 내 잘되고 이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라. 그게 이적이 아니라니. 그런 걸 추구하는 그게 이적이라. 자꾸 거짓 이적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 뭔지 알겠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세로세의 누룩. 요즘 신천지보다 더 못된 행실을 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거, 그죠? 이게 진짜 더 피해가 커. 나라 전체를 지금 자유로 끌고 가잖아요. 언론이 지금
찰리 커커 같은 분들은 얼마나 지금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좀 존중하는 여기에 보면 또 막 벌떼같이 공격하잖아요. 그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온 천하의 왕들 뭐다? 전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지가 왕이 됩니까? 실장은 지도 같이 죽습니까? 같이 죽어요. 속이고 죽이고 속이느니.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재림이 문제입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지만은 통상적으로 어떻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이 먼저 와요. 예? 그날도 기다려야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뿐만 아니고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그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깨어 자기 옷이 뭐예요? 하나님 입혀주신 의의 옷이죠. 의의 옷.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를 계속 적용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옷을 직접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 수치를 가려야 되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가인이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는 말이 뭐예요? 벗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이무기가 되었습니까? 너무 자기 속에 버러지 같은 것이 막 생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죄를 지었지만 최초로 죄를 자백하고 최초로 원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원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원 복음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 이렇게 쫙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자기 아내를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아내도 막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 얼굴에 화색이 확 도는 걸 보고 여보 이제 당신은 하와라 하요. 하와는 뭐다? 생명의 어머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었죠. 조금 전에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모든 생명 얻은 자의 어머니가 된다. 아담도 하와도 참 자기 아내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의롭다함을 얻은 가운데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다가 지금 나하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가죽옷은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아담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썩지 않으면 장차 참여하겠죠.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뜻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의의를 부정하기 위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쏟아내죠. 그게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온갖 거짓된 사상을 말합니까? 온갖 거짓된 사상.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쏟아내고, 그죠? 교회 밖에서는 온갖 더러운 사상들을 쏟아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지키, 주의 의만 진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다 말이야. 예? 이 의만 진술하리로다. 그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이게 벌거벗은 자로 발견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14장) 이 재림의 그날에 되었다 하는 날이 오죠. 이마에 손을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게 뭐냐 하면, 이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그런 사람이 다시 환난, 핍박, 유혹이 오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서 저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 김정은, 김일성이 그 동상 앞에 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외에는 금신상 외에 앞에 다 절했죠.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저런 핑계로 신사참배했죠. 예? 그게 뭘 포기하는가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는 그 의의를 거역하고 그 의의를 주신 예수님 경배하는 자리에서 마귀를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표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교회에 가 있는데 그게 내 소속이 아니고 나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이거 마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666 표를 받는 거라. 666 표를 받는 것은, 계시록에서 666 표를 받는 거는 불신자는 이미 뭐 안에 있다? 다 666이에요. 사람의 수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잖아.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게 이게 666 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그게 가룟 유다도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성찬식 마치고 나서 성찬식까지 한 사람이 다시 그 밤에 예수님을 떠나가 붙죠. 떠나가니 곧 뭐더라? 밤이다. 흑암의 세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밤이란 말은 밤도 밤이지만은 혼돈공허 흑암의 세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진정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환난 핍박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어디로 돌아갔다? 마귀에게 돌아갔다. 그게 666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시험의 때가 오면 다 666 표를 받겠죠. 우리나라에도 막 부흥이 일어났다 했는데 신사참배 한번 해보니까, 참배하라 그러니까 그 못 이기고 어떻게 했다? 노예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붙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평양 장대영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사당이 쫙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많이 세워졌어. 김일성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김일성 교죠, 김일성 교. 손에 표를 받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르트는 신인 양성을 거역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게 무서워요. 몸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 이게 진짜 인생이죠. 살아생전에 이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은 진짜 가정을 파괴한 사람다.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미국에 덕을 끼친 사람, 세계에 덕을 끼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죽인 그 진짜 머리도 좋은 사람이 수재라 그러잖아요. 그게 수재면 뭐 하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동성애, 자기 애인이 동성애자잖아. 그 동성애자가 신고했다는 말도 있더라고. 자기 아빠가 했는데 그 동성애자가 신고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 이래 연락해가지고. 우리는 저 과정을 잘 모르지만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진짜 누가 의인인가 양심에 손을 넣고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 좀 해봐라 진짜. 정말 심장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런 사람들이 애써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케네디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잖아요. 학교에서 십계명 가르치지 마라. 공식적으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성경을 가르치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신자한테도.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연기가 세속대로 밤낮 힘을 얻지 못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이 고난을 받을래? 지금 당장 예수 안 믿음으로 네가 그 고난을 피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죽는 자들은 이 말이죠. 보기에 또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그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일이 찰리 커크라는 이분의 삶을 보니까 진짜 선한 일이 많죠. 진짜 바로 세우자 하는 그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탄신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의 상김바 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함으로 오는 환난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낙원과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견뎌내야 돼요, 안 견뎌내야 돼요? 그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힘주시고 힘주소서. 그 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 말도 우리가 항상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죠. 지금 우리 몸으로 있을 때는 신성으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인성으로는 따로 있죠. 그죠? 인성으로는 따로 있죠.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에 계셔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적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네?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의 구성 조건은 구성은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다. 영혼과 육체에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 점 전체를 영광을 돌려라. 죽음은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것이 죽음이다. 영혼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지정의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정의 인격적 존재 맞죠? 영혼이. 근데 존재 방식은 우리한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안 보여줬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어떻게 보면 참 요시야 왕을 화액전에 데려간 것 같이, 그죠? 바로 너구에 의해서 이렇게 참 젊은 나이에 요시야 왕이 떠났지만 이 찰리 커커라는 이분도 화액전에, 더 큰 화액전에 데려간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AD 70년에 자기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디 쫓겨나는 그거 안 보고 천국 갔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죠? 야, 그거 벗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죠? 예? 요한은 봤죠. 근데 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돼.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도 보면 상급 차등이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행위도 은혜로 살아가죠. 내인데 공로가 옵니까? 주님께 공로를 돌립니까? 우리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죠? 어렵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면 자꾸 어떤 이 복음 없는 선한 일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선한 일을 생각하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이 우리 조상 아담에게 이 벌거벗음으로 숨었나이다. 죄를 지음으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두려워하여 숨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에 물든 아담에게, 우리 조상 아담에게, 아담 안에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 원복음이죠. 복음을 주신 일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담 하와도 선한 일을 행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받고 자기 새끼를 낳았죠. 자식들을 낳았죠. 복음을 전하니까 아벨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령의 조명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니까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근원이 자기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가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어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날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께 탈취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죠?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나를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적용한 사람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이 길을 가는 이 일에 있어서 열심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일은 가인 같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혹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입어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 일 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것과 똑같은, 만약에 형님들이 선을 행하면 내한테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은 뭘 알게 하신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준 그 꿈이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요셉이 적용하여 그 사랑을 힘입어 요셉이 형님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요셉이. 형님들도 이 복음을 더 묵상하고 적용하면 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살리셨나요? 어찌하여 울고 계시나이까? 두려워하나이까? 이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은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 행해 주신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사람, 이게 의인이죠. 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있죠. 복음을 거역한 가인의 후예들은 불신자들의 행함은 다 악한 일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도토리 기저귀 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요. 그것도. 하지만 그 영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해라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 사탄이 너를 밀가루 까부르듯이 끌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베드로도 사탄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뭐냐? 마귀가 너를 원하나. 네가 하나님같이 데리고 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니까 주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이 내용, 맥체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불신자들은 성경에 담긴 복음의 빛을 아는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도록 주의 궁유를 그치지 말도록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소서.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지키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